이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그 밤노선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 환상의 계시를 보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사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온 그 역사의 기록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를 하셨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으며 어떻게 진행을 해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 역사,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세계관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보지 못할 것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움이 오고 또 밝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배경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큰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루마리,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은 두말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서 먹으니 그때부터 이 요한은 예언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키고 가르치는, 그리고 행하는 그러한 일에 능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먹고 세상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있게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부족하면 기갈이 와요. 말씀이 부족하면 기갈이 오죠. 그 기갈 때문에 무엇이 개입이 되냐면 내 생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내 경험이 개입이 되고 내 지식이 개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1절 시작부터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갈대,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면서
요한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에요. 이 측량하라는 것은 길이를 재보라는 거거든요. 길이를 재보고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이게 측량이거든요. 무게를 달아보고 길이를 재보고 강경, 넓이, 깊이, 이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밖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막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성막이 뭐냐면은 이 성막이 울타리가 쭉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가 쭉 있는데 울타리 안에는 마당이 뜰이 있어요.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집이 딱 있어요.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제물을 갖다가 태우는 것이고 물두멍은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게 성전 뜰 마당이단 말입니다. 그 마당은 이방인들한테 준 거예요. 그 마당은 이방인들한테 준 거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제단, 성소,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똑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깊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가벼운 사람, 믿음이 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깊은 믿음, 큰 믿음, 오래된 믿음, 이런 믿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왜 측량을 해야 되느냐? 상 주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기 위해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측량을 하라 하고 갈대 같은 측량의 도구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요한이 이제 측량을 하는데 왜 측량을 하냐? 상을 주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금을 주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구별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그 십자가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그냥 열을 막 내면서 혈기를 내면서 회개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이상 심판은 없어요. 심판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회개의 대상이 되죠.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한 그 대가만큼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훈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교훈이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그런 심판으로 몰아가 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측량받을 수는 있지만 심판을 받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측량을 받아서 뭘 한다? 상급을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상급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물론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지만은 하늘나라로 가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 상급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당연히 받지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넉넉해지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전도사를 통해서 제가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 용어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날 밤에 여기서 끝나고 우리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아들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항상 궁금해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어쩐가. 왜냐하면 한번 찾아가 보고도 싶었고 만나보고도 싶었지만은 아이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찾아가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니까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서 늘 기도하면 늘 항상 염려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때 토요일날 그 영상을 딱 틀어주더라고요. 틀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를 전개를 하는데 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웬만한 유튜버들 유튜브에 막 나오는 목사님들 뺨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앞으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닭살이 돋더라고요. 왜냐 저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 기준으로는 회복은 복귀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곳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는 순간 너무나도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이 그거구나. 후배잖아요. 자식이면서 이 세계에서 후배잖아요. 제자거든요. 제자이면서 후배이면서 자식이면서. 근데 이 아이가 큰 교회 정말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큰 교회에서 3일밤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그 영상 녹화가 딱 떠면 유튜브에 다 떴어요. 지금 떠 있어요. 있는데 메시지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그 메시지를 완벽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약 한 23분 정도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모여서 아멘하는 소리가 정말 우레 같은 소리, 벼락이 휘치는 소리, 이런 소리로 제가 들렸어요. 웅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일부러 막 소리 내서 이런 아멘이 아니에요. 그 장엄한 그 아멘 소리도 있잖아요. 조용하면서 묵직하면서도 아멘, 아멘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너무나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이 아이가 잘 쓰임을 받고 있구나. 잘 성장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 학생이 벌써 발빠르게 벌써 유튜브 다 검색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벌써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유튜브를 보고 확인을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당신의 계획된 대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간섭할 일이 없어. 내가 가서 확인할 일이 없고 내가 가서 어쩌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우리 아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 한올이도 그냥 놔두고 병철이도 그냥 놔두고 병원이도 그냥 놔둬. 그냥 놔둬. 놔두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 그냥 놔두면서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호들갑 떨지 말라 이거예요. 거들먹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서지 말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뜻하는 거였어요. 이 모세 하면은 율법이잖아요. 엘리야 하면은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모세가 벼라산상에서 이 대제사장이시며 만남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회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회동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늘 주님과 함께 회동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증인은 너와 나,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세상을 살고 있는 너와 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두 증인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두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두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두 증인들이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 또 두 증인들이 있고 지금에 와서 또 두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의 이 계시를 보면서 지난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에 과거의 두 증인들 그리고 지금의 두 증인들 앞으로 두 증인들 그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낱낱이 지금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 이전에 그 두 증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대표적인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요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그 두 증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도들이었다. 지금의 두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 여러분들이 교회냐?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봉헌하고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산 제사의 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 그렇게 살고 있는 너와 나, 우리가 곧 두 증인으로 지금 현재 쓰임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누가?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은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예요. 그럼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뭐냐? 스가랴 4장에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다? 두 증인이 누구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목사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야. 목사님들은 목사님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성도들 중에 장로님도 장로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권사들도 권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 전파하며, 외치며, 그 말씀 노래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이 다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두 증인, 두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구약 시대 때도 두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 시대 때 두 증인들이 뭐냐? 롯 시대 때 소돔성에 파송되었던 두 천사들,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모세 아론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죠. 이게 바로 또 두 증인이죠. 여리고 성에 파송됐던 두 정탐꾼도 한 팀을 이루어서 기생 라합과 아문을 구출했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도 한 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고, 변화산에서 호련히 모습을 드러낸 이들도 모세와 엘리야였고, 이처럼 이 두 증인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도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원할 때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11장 5절 이하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늘을 닫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였고, 나일강 물을 변화시켜서 피가 되게 한 선지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 기록되고 함께 등장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두 주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7년 중에 3년 반, 3년 반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많은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마를 쫓아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고 있는데,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강약의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척도. 그러니까 측량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약하게 나타날 것이니까 측량하라. 측량을 해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훈련,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강한 그러한 신앙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받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기도 훈련, 더 많은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장을 해서 정말 강한 특공대보다도 더 강한 특수한 그런 용사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두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고 했어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뭐예요? 바로 사탄 마귀들이잖아요. 사탄 마귀들과 두 증인, 오늘 교회로 살고 있는 교회들이 전쟁을 한다니까요. 싸워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기나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바로 사탄 마귀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마귀들이에요. 사마귀들. 그래서 이들과 이제 싸우는데 이들에게 교회가 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사탄 마귀들한테 진다니까요. 져요. 안 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무장을 해야 되고 아주 힘을 내야 돼요. 근데 져요. 네. 그래서 사탄 마귀들한테 져가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오늘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다. 져가지고 그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순교를 당한다.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곧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왔어요. 지금 네.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의 이 시체가 큰 성 길바닥 위에 버려져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치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주 치욕적, 자존심 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런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라면 그 죽은 사람의 그런 시체라도 잘 안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 마귀들이 거두어 죽이는커녕 오히려 그 죽은 시체를 가리키면서 조롱을 한다. 그래서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길바닥에다가 내팽개쳐 두고 인터넷, TV, 동영상 이런 것들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들로 찍어가지고 사방으로 다 날리는 거예요. 이런 신체들의 처참한 모습을 현장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대적하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이 성도들을 유혹을 하게 된다. 네, 교회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리고는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두 증인의 신체 속에 불어 넣으셔요. 하나님께서 신체 속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다시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생명의 입김입니다. 입김. 생명의 영. 결국 사탄 마귀들에 의해 가지고 버려졌던 두 증인의 이 시체가 3일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 나사로는 4일간 무덤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고, 죽은 나사로는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므로 하늘의 수인 삼으로 부활을 하셨고, 나사로는 땅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숫자인 4로 부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3의 수에 대한 부활과 나사로의 4의 수에 대한 이 부활을 연계시켜주는 영과 영육 간의 완전한 승리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일반은 거룩한 성전 뜰을 짓밟던, 성전 마당을 짓밟던 이 3년 반을 의미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있는 내용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두 증인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하늘의 큰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런 구경하는 그런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랬습니다. 원수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다. 그러나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겁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역사가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멋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오는 감격으로 들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영광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할 때, 그때는 모든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육신, 이 육안에 있는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평생 삼아둔 하늘로 그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두 증인은 바로 너와 나, 오늘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두 증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울려 펴지는데, 이 일곱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15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죽임을 당한다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좀 어렵고 조금 힘들어. 오는 사람들이 안 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망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못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나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준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해 주셨으니까 사나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들지 않으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키신다니까. 다시 회복을 시키신다니까. 회복이라는 게 뭐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주민의 삶이 바로 교회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